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될 이스라엘과 그 가운데 세워질 새 성전, 그리고 새 제사의 규례, 새 땅에 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통치하는 자세, 그리고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서의 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였다면,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회복에 관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정죄와 채찍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돌이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할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긴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두 가지만 함께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4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금 땅을 분배하여 지파대로 나눌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땅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한 이 땅들을 가지고 성소를 만들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지낼 구역을 만들고 그리고 성읍 기지를 만들고 또 왕에게 돌릴 땅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힘들고 피폐해진 그들에게 땅을 나누고 분배하는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탁을,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으셔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땅을 받으려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제일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가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도 그렇고 그 땅을 예전에 주신 분도 지금 다시 허락해 주신 분도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주 속에서 이 지구를 주셨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집과 내 땅을 샀는데,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만큼 모았는데, 내가 내 자녀들을 정말 최고의 것을 먹여가며 입혀가며 정성껏 길렀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지금 입고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어느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신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조력자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먹고 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추우면 따뜻한 집에서 잠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초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조건과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네라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게는 더 안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만 힘들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때로는 조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기에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좀 더 시각을 넓게 가진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은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신 것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 멀쩡한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까지 다 죽는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내기를 걸거든요. 누리고 사는 거 다 거두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고난도 주신 것이죠. 욥은 이 정도 고난으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힘든 상황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상황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45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9절부터는 통치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할 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속여서 그 지위를 이용해,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그래서 저울을 비롯한 측정 기구를 정확히 사용할 것을, 도량형을 통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세심하다라는 느낌도 받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일러주셔야 되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울에 무게를 잴 때 뭐는 얼마고 얼마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받아들일 때랑 팔 때랑 다르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내 이득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울에 눈금을 속여서 팔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배를 불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장 가서 이렇게 보면 저울에 고깃집에서 고기에 그램수를 속여서 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적발되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대 다닐 때 기숙사에 같이 살던 친구 중에 특이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가끔 간식을 먹기 위해 치킨을 시키면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치킨을 열고 한 마리 한 마리 꺼내서 부위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2개가 들어있는지, 날개는 2개인지, 목은 있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세서 개수를 다 센 다음에 먹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치킨집 사장님들이 하나씩 뺄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하나 없을 수도 있고 다리가 하나 빠질 수도 있고, 다리 이런 건 표시가 나겠죠. 다른 부위를 빼서 하나하나 모아서 또 한 마리를 만든다라고 그 친구의 논리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고 남들에게 부정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면 그런 인식까지 생기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다라면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일들을 늘 자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계속해서 뉴스에 떠들썩한 게 어떤 소식입니까?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자행하는가 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수없이 증식해 나가는 것들, 그런 소식들을 늘 듣게 되며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끔씩은 뉴스를 보며 뜨끔뜨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정보를 주어서 샀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보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서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특별히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없는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저울에 눈금 조금 속이는 정도죠. 그러나 힘 있는 권력자들이 크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진 군부의 권력자가 백성들을 총칼로 억누르고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며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얼마나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에게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경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 많은 이득을 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부유하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재물을 쌓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정직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모든 군부 폭정이 물러가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계속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있을 종교인 기도회를 위하여 영성 주간을 갖고 계십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좀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모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권력자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화당을 갈라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군부 폭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성중환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의 종교인 기도회를 위하여 또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있고, 이 온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별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셨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답게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며 정직하게 정치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군부의 폭정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불쌍한 백성들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자유와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성경 필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필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기도회를 또 잘 준비하며 강건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